출애굽기 3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다들 달덩이가 되셔서 오신 건지 아니면 고생하시고 오신 건지 일 너무 많이 해서 부으신 건지 아마도 연휴가 뭐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긴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주일부터 시작하면 좀 이렇게 좀 짧게 느껴지는 지난번에 추석이 너무 길었죠. 그래서 그런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는데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예, 말씀 끝났죠 이제. 예, 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고 하는데 뭐 이미 응답 받았네요, 그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매년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 3번의 절기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 3번의 절기를 말씀을 끝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시냐면 매년 3번씩 이 절기 때마다 너희들은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참고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데요. 이 첫 번째는 어떤 절기냐? 무교절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보통 3, 4월쯤에 시작되는 절기인데요. 6월절이 시작되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병만 먹으면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법 7, 4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3, 4월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7.7절은 6월절로부터 7주 후인 50일 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그때 이제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7.7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우리는 지금 맥추절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첫 기념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첫 추수에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지내는 절기가 7.7절, 맥추절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는 게 이제 초막절, 그리고 또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또 수장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때는 이제 올리브나 포도 등을 이제 추수하여서요, 이제 저장하여서 먹게 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건 보통 한 9월에서 10월 정도 사이에 지나게 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여러분, 추수 감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런 절기들을 어떤 방식으로 지내게 되냐면 사실은 우리가 부활절로도 지내고 그 성령 강림절로도 보내고 그다음에 맥주감사절로도 보내고 그다음에 또 추수감사절로도 보내고 이런 절기들로 우리가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 34장과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절기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보게 되면 4월, 7월, 10월 정도가 돼요. 따라합시다. 4월, 7월, 10월. 그러니까 한 해의 12달 중에 3번을 꼬박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4월, 7월, 10월이면 한참 해야 되는 때입니까? 추수하고 또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남자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한다. 3차례 보여야 한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잠시의 자신의 삶을 접어두고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것도 쉽지 않죠.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올해 4월, 7월, 10월 달에 여행 간다. 설레긴 하겠죠. 좋은가요? 너무? 그런데 그걸 매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좋죠? 제가 비유를 잘못 든 것 같아요. 만약에 꼬박꼬박 그때마다 시댁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깝깝하시죠? 뭐 매주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매년마다 3번씩을 이렇게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은 몰라요, 그죠? 뭐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까우신 분들은 가깝게 오시지만 또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20-30분 오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야 얼마든지 걸어서 금방 뚝딱 올 수 있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입고 오시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구약 시대에 이 성막에 있는 그곳으로 온다든지 했을 때 그 멀리서 이곳까지 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이게 생계를 중단하고 모든 것을 접어두고 매년마다 3번씩 4월, 7월, 10월이 되면 하나님 앞에 보인다. 여러분 이게 큰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보면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쉽지가 않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경상북도 정도, 경상남북도 정도, 경상북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오고 가는데 뭐 그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4,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생짜배기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걸어가든지 뭐 나귀를 타든지 뭐 좀 있는 사람들은 낙타를 탔겠죠. 그러니까 동물을 뭐 의지해서 가든 걸어가든 이게 매년 3번씩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이동수단도 없이 걸어 나온다. 여러분 이런 것들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 왜 우리 문경세제 예전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근데 문경세제 가보니까 그곳을 넘어서 사람들이 뭘 보러 갔다 그래요. 예전에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험하죠. 여기 그 울산에 살던 사람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분들 시간이 몇 달이 걸렸겠죠.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 넘고 물 건너, 그죠?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먼 곳으로 치자면 경상북도 정도의 크기니까 뭐 끝에서 끝까지 걸어간다면 뭐 빨리 걸어간다면 성인 남자의 걸음으로 한 열흘 정도는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며칠 동안 건든 수고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는 여러분 도적자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 여행으로 올 때에 그냥 옵니까? 아니면 돈도 좀 가지고 가야 될까요?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다 선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도적자들도 있고 강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다가 누가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으로 유대인 한 사람이 그 강도를 만났을 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 이 얘기 있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내려갈 때 그때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생명을 때로는 걸고 가야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제 뭐 6월절이 끝나고 나서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중간에 7.7절이나 맨 마지막에 수장절 같은 데는 여러분 곡식을 걷어야 될 때잖아요. 그 곡식을 다 걷어놓으면 그거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죠. 누가 지켜요 그러면?
남자들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다가 여러분들 뭐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전에는 아내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전부 다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가정의 재산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그 아내와 아들들, 자녀들을 다 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와가지고 여러분들 집을 약탈해 가거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그냥 뭐 나 갔다 올게 하면서 쉽게 그냥 갔다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쉽지는 않은 일인 거예요. 1년에 그것도 몇 번씩, 3번씩. 방어진에 있는 사람이 서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년 3번씩.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들? 명절에 고향 가는 거, 요즘엔 뭐 고향 가는 거 그렇게 뭐 기쁘지 기쁜가요? 기쁘죠? 대답 없으니까 별로. 여행 가는 게 기쁜가요? 어쨌든 뭐 명절에 여러분들 고향 우리가 이번에 설 명절에도 갔다 왔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좀 기분 좋게 갔다 올 수는 있겠지만 부모님들 뵙고 형제자매들 뵙는다고 하면 뭐 기쁘게 갔다 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1년에 3번씩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 때에 이 말을 듣게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싸, 3번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 우와, 이랬을까요? 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우리.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안 그랬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적인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면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지금 안 그래도 어떤 상황을 거쳐가지고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습니까? 애굽에서 엄청난 일들을 10가지의 재앙을 겪었죠. 그리고 또 홍해를 건너왔죠. 그리고 광야를 거쳤죠 지금. 그리고 이것을 거쳐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광야를 걷고 이렇게 생짜배기로 다닌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이 일은 해야 된다. 매년 3번씩 나를 보러 와야 된다. 너희들이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그때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누구 앞에 나와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하나님은 단호하셨어요. 단 여기에 뭐 예를 들어 뭐 어떤 예외 사항이 있다 이거 얘기 안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라면 모두가 다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외 없음이에요. 예외 없음. 우리 같이 요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예배가 너무 많죠, 그죠? 주일 예배 하나 드리는데도 예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뒤로 미루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사실은 목사로서 여러분들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이해 다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돼요. 왜냐하면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뭐 한 번씩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때로는 씁쓸할 때가 많아요. 과연 그렇게 했어야 되는가? 과연 그런 결정을 꼭 주일날 했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만으로도 예외를 얼마나 많이 둬요.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오늘은 못 와요. 난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주는 참석을 못 해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괜찮은데 얘기도 안 하고 불쑥 안 나오면 여러분들 덜컥 겁이 나요, 목사는. 근데 여러분, 주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간에 1년에 3번씩 나오는 거 그거 예외 규정 안 두셨어요, 하나님이. 너 그래 맞아. 너는 이러니까 내가 봐줄게. 너는 그런 상황이구나. 나 이해해 줄게. 당연히 너 같은 경우는 안 나올 수 있겠지. 그래. 이번에는 다음번에는 꼭 나와라. 주님 이러지 않으셨어요. 예외 없다. 무조건 그 절기마다 내 앞에 나와서
나에게 너의 얼굴을 보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어떤 걸까요? 주님을 만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스스로가 결정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저 정치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쨌든 뭐가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근데 판결을 할 때 양형에 대해서 이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나왔냐면 법정에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죄가 더 심해, 이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인생들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향해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의 예외 규정을 스스로가 만들고 주님께서 날 좀 봐주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아예 모르시는 바가 아니죠. 주님도 이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우리의 삶을 이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긴 하시겠죠. 그러나 주님은 예외를 안 두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했던 이 엄청난 이 뭐랄까요? 중압감, 얼마나 압박이 심했을까요? 1년에 3번씩이나.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1년만 나와도 된다면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2년, 10년, 평생을 이렇게 해야 돼요. 평생을. 그럼 내가 성인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한 50년을 산다 하면 여러분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5, 3, 150번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외 있다 없다? 없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규정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우 주님, 이거 매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이날에 약속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아이가 뭐 고3인데요. 지금 오늘 이번에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요. 내 거가 적자인데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어떤 계획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삶에 수많은 변명들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변명을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 세대들 모두가 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만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3번 보이는 것이라면 주님, 네 알겠습니다. 내 삶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을 향한 예배임을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믿음에는요 모험이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험이다. 쉽지 않아요. 모험 다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도전한다는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것이 이 모험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험 속에서도 그 모험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은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안84인가요? 이 친구가 마라톤을 몇 군데 나갔다 왔었어요. 아프리카에도 한번 갔다 오고, 저기 프랑스에도 한번 갔다 오고, 저기 북극에서도 마라톤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이 마라톤을 3번 뛰는 거를 이게 시리즈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마라톤을 원래 잘 못해요. 아주 잘 달리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오각질을 하고 도저히 못 달리는 거예요. 막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막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각 소리를 질러가면서 달리는데요, 끝내는 어디를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꼬린지점에 들어가요. 2번째 마라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3번째 마라톤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마라톤 할 때마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내던지면서 모험을 하는데요, 한 번 실패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안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 이번에도 못할 것 같아.
나 이번에도 못할 것 같아.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해서 도전을 하니까 도전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할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끝내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결승선에 들어가니까 박수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병원에 갔다가 검사를 받고 선생님한테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해라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딱 3kg만 빼십시다. 딱 2달 뒤에 그러면 약 줄여줄게요. 지금도 약을 조금 줄였거든요. 조금 더 줄일 수 있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선생님이 요번에 좀 바꾸셨어요. 근데 바꿔주셨는데 이분이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시면 근데 직업이 뭐예요?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목사입니다. 아, 예. 그러시면서 그러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목표를 하나 잡으십시다.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병원에 오지 않기. 맞죠? 병원에 안 가는 게 맞죠? 제가 병원에 계속 가야 될까요? 안 가는 게 맞을까요? 안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병원에 오지 않는 것을 목표로 운동을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그러나 쉽지는 도전이 이게 운동을 오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언제부터 할까요? 내일 될까? 주일날쯤 저녁에는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은 아마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주일날 정말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하는 것 자체가 도전이고 어려울 수는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제가 3kg 뺀다 하지만 3kg 빼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모르겠다 도전해 보면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지만 일단 한번 뭐는 해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봐야 하지는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들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위대한 선배들이 될 수 있었던 것 다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다윗이든 여러분 또 야곱이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도 했었고 넘어지기도 했었고 쓰러지기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금 일어나서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금 도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는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레 겁먹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 3번이나 그걸 어떻게 주님 나에게 너무 가혹하셔요. 주님은 너무 나에게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나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모르신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오늘 그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다고 오해하실까 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해놓으셨는지 오늘 보면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나에게 3번 보러 나올 때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3번 나를 만나러 배울 때마다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언제나 이방의 나라들은 우리를 탐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땅을 탐내고 우리의 지경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힘겹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도 남자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그 절기 때마다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올 때마다 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를 주님도 아신다는 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행여나 이게 와서 누가 와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내 재산을 훔쳐가면 어떻게 할까?
나의 가족들을 해코지 하면 어떡할까? 지금 이 많은 일들을 놔두고 와서 이게 될 일일까? 이런 걱정들이 있다는 걸 주님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예배를 드리신다든지 주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우리에게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뭘 고민하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가정에 해코지는 하지 않을지, 나의 문제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할 때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들이 무엇인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나를 3번 만나러 올 때마다 그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엿보지 못하게 할 것이고 탐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네 땅 내가 지켜준다. 내가 지켜준다. 내가. 너 걱정 많은 거 내가 안다. 3번씩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걱정이 많냐. 생존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아등바등 살아가야 하고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거 안다. 여기에 나올 형편과 사정이 안 된다는 거 내가 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내가 지켜주고 내가 막아주고 아무도 네 땅 탐내지 못하도록 내가 역사해 줄 테니까 너는 일단 한번 믿고 모험을 해라. 나를 믿어라. 내 앞에 나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주님이 하시는 우리의 말씀인 거예요. 그냥 주님이 심술궂게 너 3번 나 만나야 돼. 왔냐? 그래, 잘 왔다.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막 일하는 거 중단하고 빨리 와 해서 여러분들 그러면 가봐.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면서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고 누구를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왜 그러면 3번 절기 때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들,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6월절이든 77절이든 수장절이든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고 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3장 1절 3절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두려운 일이 없고 놀랄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아무도 내 땅을 탐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시니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그렇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길을 떠나 주님을 앞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린 그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 그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그 두려움을, 그리고 또 무서움을, 그리고 또 연약함을,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느냐 아니냐, 두려움이 큰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큰가, 이 싸움을 날마다 우리는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리를 건넜던 이 베드로를 생각해 보시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무서웠을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컸을까요? 물이 더 크게 다가왔을까요? 폭풍이 더 크게 다가왔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믿음이 더 컸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그 파도를 무엇으로 덮은 겁니까? 믿음으로 덮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커지니까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 파도 속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믿음이 무엇을 덮느냐? 믿음이 압도하느냐? 믿음이 압도당하느냐? 이 싸움인 거죠. 따라합시다. 믿음이 압도하느냐? 믿음이 압도당하느냐?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모든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의 상식을 뛰어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시간은 어느 시간 안에 있다. 우리는 지금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일반적인 째깍째깍하는 그 시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주님. 그럼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내 땅을 아무도 탐내지 엿보지 못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과 이런 도전인 거예요. 이게 도전이 아니면 뭐겠어요? 이게 모험이 아니면 뭐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안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마다,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함을 바라보며 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살 얼음을 걷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에게 맡기는 걸까요? 주님께 맡기고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주님 앞에 믿음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히려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